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봉헌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을 하였는데, 그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지, 얼마나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을 지었는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재료를 준비하고 또 기물을 만들고 심지어 그 성전에 그림 하나하나를 새겨 넣는 그것에서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현관을 낭실이라고 하는데, 이 낭실을 지으면서 그 현관을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대전의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했고, 성전 내부를 바르와임 금으로 꾸미고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도 금으로 입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이 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으로 지었고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온통 금으로 도배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전 짓는 데 있어서 금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밖에서도 그렇지만 안에 들어가면 더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금이 사실 많아서 성전을 지을 때 금을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짓는 재료를 미리 준비했었고, 또 솔로몬이 그 준비한 것을 남김없이 이 성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성전 짓는 데에 이것을 다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 성전을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이렇게 금을 많이 사용했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이 금을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 금으로 성전과 부속 건물, 이 현관을 장식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를 혹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금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해서 유언으로 남겨진 것이고, 그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성전을 또 혹은 부속 건물을 지으면서 나는 이만큼 부자입니다, 그러더니 나를 알아주시오, 그러한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또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그런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금을 가지고 성전을 장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얼마나 귀한 곳이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 금으로 성전 내부와 또 다른 부분들을 장식하면서 보여준 것이다. 금은 비싼 것이고 금은 귀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금은 아주 소중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금붙이를 아마 거실에 놔두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현관에 놔두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신발을 벗는데 금을 막 던져놓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은행 금고 몇 번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될 만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귀한 보물 뭐 이런 것들은 그 은행에 맡기는데 그 은행 그 금고가 문 하나만 열면 있는 데가 아니고 한 2개, 3개를 거쳐서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그곳에 출입을 못합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신분이 보장돼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자기가 보관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해요. 그게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런 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장식하고 성전에 딸린 그런 현관을 장식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만들고 입히고 장식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걸 온전히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만큼 금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날 좀 알아주시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솔로몬은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을 짓는 재료나 혹은 그 장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칠을 했다. 금으로 소위 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충성이요, 그의 헌신이요, 그의 섬김이요.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으로, 그만한 충성으로, 그만한 헌신으로, 그만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금처럼 귀한 게 아니고 금보다 더 귀한,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금이에요. 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가요, 귀한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 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한자리에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든 위험 요소를 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한 40일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정말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집도 팔아서 헌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배 처소가 여러분 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귀하면 어떤 교회는 정말 예배당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소원인지 하나님 앞에 모이면 통성기도하고 모이면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의 성도들은요, 예배당 그 건물이 얼마나 여러분 갖고 싶어 하는지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성도들은 멀리서 종탑처럼 이렇게 뭐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간 그런 곳을 보면 저거 예배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특히 우리 선교여행 가보면 이 선교여행 가면서 길을 쭉 가다가 저 멀리 사각 무슨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뭐 좁빗한 게 이렇게 뾰족한 게 하나 올라와 있으면 저거 예배당 십자가 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런 착각을 많이 하죠. 지나가다가 전봇대는 주로 이제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거 예배당 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해외에 가면. 그리고 중국 같은 데 가면 예배당이 잘 안 보여요. 예배당은 있긴 있는데 예배당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데 예배당을 하나 보면 왜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여기도 예배당이 있네, 이런 반가움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처소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비가 쭉쭉 새는 지붕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바람 눈보라가 들어오는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 건물 번듯하게 하나 지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 예배당 본당 앞 교육관에 양철 지붕으로 지어져 있던 예배당, 제가 그때 한번 와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 30년 전이죠. 30년 훨씬 넘는 그때 제가 한번 우리 한유도 지금 목사님인 전도사님 이곳에 계실 때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초대를 받아서. 그 마룻바닥에 양철 지붕에 가에는 그 판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았는데 기억이 그냥 가물가물합니다. 그때 제가 거기 한번 와봤거든요. 여러분, 그 예배당이 지금은 좀 이렇게 개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본당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 예배당이 지어져서 옮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첫날 어땠습니까? 아마 무덤덤하게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땀이 들어갔고 눈물이 들어갔고 물질이 들어갔고 수고가 들어갔어요.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감격이 아마 남달랐을 거예요. 우리 생전에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할 때만 해도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여기 기둥이 2개 아주 크다랗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강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여기 세 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예배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당이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져서 10년, 15년이 지나도 새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예배당에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감격이 남다른 곳이죠. 여러분, 예배당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건물을 지어 올리고 더군다나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소중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기독신문에 교회가 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리고 또 폭우가 쏟아져서 혹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예배당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예배당이 무너져 버리고 화재가 나고 그냥 그런 전소가 되어진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나? 그런 좀 도와달라고 하는 호소의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안에서 따뜻한 바람,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예배가 누구에게 올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운 곳에 계시고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가운데 계시고 충분히 영화로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솔로몬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금으로 장식하고 금으로 만들고 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얼마나 귀하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그의 신앙이고, 또 솔로몬은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보통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그것을 소유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자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소위 유력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모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죠. 솔로몬이 순금과 각종 보석으로 성전을 장식한 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냐, 그것을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웅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신가, 하나님께서 전부이신가, 하나님이 최우선이신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솔로몬의 신앙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상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이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전혀 아깝죠. 시간을 드려도, 우리의 몸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여러분 전혀 아깝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신이 난다. 나는 힘이 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면 벌써 나는 힘든 것만 생각난다. 힘이 쭉 빠져. 여러분,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나는 신이 난다. 안 믿는 사람들 뭐 신명 난다 그러잖아요. 황수관 박사님이 뭐 신바람 얘기를 많이 하시다가 신바람 나게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나는 신명 난다. 힘이 막 솟아난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일이 막 기다려진다. 그래져야 되죠. 목사는 막 설교가 막 기다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막 힘도 들고 아직도 성령 덜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생각만 해도 막 힘이 솟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 생각에 막 벌쩍벌쩍 뛰고 싶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막 뛰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11조와 각종 헌금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찬송가에 이런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94장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1절에 하나님을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2절에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3절에 하나님을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인정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2순위로 물려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3순위로 물려가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1순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게 여러분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웅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정말 고배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진솔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면서 성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 그 내부를 또 내부 안에 있는 기물을 이 금으로 칠을 하고 금으로 만들고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내실을 잘 다져야 됩니다. 겉으로도 물론 잘해야 되죠. 겉으로도 외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우리의 내실이, 우리의 내적인 그런 신앙을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충성과 헌신과 믿음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장식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을 먹이는 겁니다. 도리어 욕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계 이런 여러 소식을 듣는 가운데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에서의 대인관계 그리고 물질관계, 이런 여러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 이원화하면 안 됩니다. 일원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경건이 예배당 밖에서 그대로 옮겨져야 되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비록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지 못해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삶이 금처럼 빛나는 착한 모습이라면 세상이 감동하는 금보다 귀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같이 빛나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보다 더 빛나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에 금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금처럼 귀하게 가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잘 지어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당을 잘 지어놓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욕을 먹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그것을 통틀어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만큼이나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 또한 소중한 것이다. 하나가 되셔야 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금으로 장식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 되신다. 그것을 이 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금으로 낭시를 비롯한 성전과 성전 내부를 도배했다라고 할 정도만큼 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제1순위이다. 그 하나님께 금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의미, 그리고 덧붙여서 이 화려한 성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몸으로서의 성전이다. 그래서 아까 삶으로서의 예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는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이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든 예배당 밖에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같이 여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